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동방박사들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경배한 박사들이 몇 명이죠? 잘 몰라요? 동방박사 세 사람 옛날에 그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 그 찬송가 우리들이 이따가 이제 설교 끝나고 마지막에 부를 찬송가에는요. 그 찬송이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몇 사람인지 몰라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1절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복수로만 얘기하지 몇 사람인 건 몰라요. 근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으니까 세 사람일 거야. 뭐 이렇게 추측을 한 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방박사는 세 사람입니다.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엎드려 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못 찾았으니까. 이제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요,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배할 줄 아는, 그냥 뭐 주일이니까 가서 뭐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기 1절에 보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죠. 동방이 어딜까요?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르렀다 그랬는데 동방이 어딘 줄 알면은 그러면은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먼 거리를 왔는지 우리들이 알 수 있는데 대개 일반적으로 동방은 거의 모든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거의 일치되게 얘기를 합니다. 페르시아, 이렇게 뭐 이란, 지금 이란이 있는 그곳, 예, 바벨론 지역, 이것이 이제 동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그곳서부터 예루살렘까지가 한 1500km 정도 된다고 또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부산까지 한 3배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뭐 한 거예요? 예배하러 간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목적. 여러분 사람들은 먼 장거리 여행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장사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먼 길을 마다 않고 이윤이 많이 남다면은 목숨을 걸고 여러 가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옛날의 여행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했는데 모든 것을 소중한 걸 다 뺏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뺏길 수 있는 치안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장거리 여행이라고 하는 한 달 가까운 이런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 여행을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날 한 달이나 되는 그 거리를요, 그 1500km나 되는 그 거리를요,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돌아가는 거리도 또 시간이 있겠죠. 여러분 이들이 예배를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했을까요? 먼 거리입니다. 여행에 가고 오는 길에 긴 여행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자기가 하던 모든 일들을 그 왕복하는 그 기간 동안의 모든 일들은 다 중단을 해야만 되고 뒤로 미뤄 넣어야만 되는 그런 수많은 값을 지불하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오직 한 가지 목적,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동방이 페르시아인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 이 마고스라는 헬라어 말은 뭐 이 동방 박사, 주로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로 이렇게 많이 그 이해가 되어지고, 아니면은 뭐 점성술가로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바벨론 왕이 자기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하지 못한다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다니엘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뭐 천문학에 능통하고 철학이나 심지어는 마법이나 이런 많은 분야에 능통해서 어떤 지식적인 엘리트층, 어떤 그 지혜를 대변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오늘날 뭐 우주공학 박사, 뭐 나사 연구원 뭐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특별히 별을 연구하는 이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별을 계속해서 연구하던 그들이요 특별한 별을 본 겁니다. 예, 움직이는 별을 본 거죠. 특별한 별, 예, 찬란하게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별, 찬란한 별, 이런 별을 보고는요, 그 별을 통해서 그들이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왕이 태어나실 거라는 사실을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정말로 이 세상에 가장 어떤 나라마다 있는 그런 왕들이 아니라 그런 왕들 위의 왕, 가장 위대한 왕이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자기들의 전문 분야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전문 분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신학자들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있게 동행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자기들의 전공 분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동방 박사들은요, 자기들의 전문 분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바로 여기 동방의 박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박사들은요, 정말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특별한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해도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단순히 한 가지 목적,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어떤 분은 한 달이 걸렸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한 달 가까이 그들이 이제 여행을 해서 드디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1시간 됐을까요? 2시간 됐을까요? 여러분, 과연 얼마나 됐겠습니까?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결코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시간이 길었고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굉장히 짧았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했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했느냐. 오늘 우리는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우리들이 예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헤롯 왕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가장 위대한 왕에게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헤롯 왕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정말로 가장 위대한 자기들이 경배할 왕을 위해서 준비한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 준비한 예물을요, 헤롯 왕에게도 주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들이 봅니다. 여기 황금은 왕을 상징한다고 말하고요, 유향은 제2에 쓰이는 것으로 신성을 상징한다고, 대제사장 되심을 상징한다고 말하고요, 몰약은 장사에 쓰이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당시에 가장 귀하고 값진 것들이었어요. 예, 귀한 것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자기들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이제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우리들이 다다음 주면은 성탄주일이잖아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 이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그냥 목사님, 저는 뭘 드린다라는 건 아무 생각 못했고 즐길 생각을 했는데, 성탄절 그냥 신나게 즐길 생각만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한 번 더 나는 이 성탄절에 과연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시간일 수도 있고요, 헌신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섬김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성탄절에 무엇을 드릴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들은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랬더니요, 여러분, 저에게 무엇이 먼저 밀려오는 줄 아세요? 먼저 밀려오는 것이 뭐냐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그게 먼저 다가와요. 실패하고 어렵고 건강을 잃고 정말로 하루하루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가장 여러 모습으로 클로즈업돼서 저에게 다가와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성탄절에 이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는데,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치열한 삶과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내가 드릴 나의 정성은 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한 과부의 두렙돈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부자들이 너무 많은 돈을 드리면서 그냥 너무 많은 것을 하니까 사람들이 보이듯이 그냥 그렇게 자랑하듯이 헌금을 하는데 이 한 과부가 동전 2개를 이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들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하시기를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 너희들은 그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이 드린 두 렙돈은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다. 생활비죠. 그것을 드림으로 이 여인은 이제 생활비 모두를 드려버린 것이 돼버린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금액적으로 보질 않고 우리들의 정성을 본다라는 거, 우리들의 마음을 본다, 마음을 더 크게 받으신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올 성탄절에 우리가 좀 뭔가 하나님 앞에 크게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크게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들이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특별히 목사님 그래도 저는 뭘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계시죠?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뭘 드리면 좋을지. 여기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드려요. 네, 정말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이렇게 값진 예배, 희생이 있는 예배를 그들이 여기서 이제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가짜 예배도 있어요. 여기 헤롯은 여기 7, 8절에 보니까는요,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 왕을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줘.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서 나한테 알려줘. 어디에 누구라고?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할게. 근데 헤롯 왕은 뭐예요?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짜 예배도 있는데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배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은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크게 보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실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목사님을 봐도 부족한 게 있고 성도들을 봐도 부족한 게 있고 열심히 앞에서 일한다는 사람을 봐도 부족한 게 있다 보면은, 그럼 뭐냐면은요, 내 믿음이 뭐가 되냐면 내 믿음이 이렇게 퇴보가 돼요. 사람들이 크게 보이면.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아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요, 영안이 열려서 보는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이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육신으로 보면은요, 갓난 아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진정한 영적인 눈 열려서 진정한 모습을 보면 그분은 창조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 연약한 아기 예수께 드리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헤로도 왕에게도 드리지 않고 경배하지 않았던 그들이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 그렇게 자기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서가 예언되기를 뭐라고 이렇게 예언했냐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기를,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은 마치 그 모양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메마른 땅,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겉모습을 보면은요,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또 뭐라고 예언이 되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그렇게 연한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지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육신의 모양대로 보면은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실제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도 사도 바울이 알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내가 더 이상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온전히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거는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주일 예배 열심히 잘 드려요. 주일 오후 예배도 열심히 잘 드려요. 수요 예배도, 금요일에도 교회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 드려요. 생명 걸고 잘 드려요.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학교로 돌아가서, 일터로 돌아가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사람답게 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삶의 터전으로 가서는요, 삶의 터전에서 그 예배자의 삶의 태도가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교회에서 정해진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이 여러분 삶의 예배를 잘 드리려면은요, 누구 말을 따라서 살아야 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되려면은요, 삶이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의 가정생활이나 여러분의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 여러분의 모든 생활들이 다 뭐냐면은요, 말씀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그래야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동방의 박사들이요, 두 가지 말을 듣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헤롯 왕에게 그 왕으로 태어난 그분을 발견하면 나에게 반드시 와서 알려줘야 돼. 나도 경배할 테니까. 라는 왕의 헤롯 대왕의 명령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 헤롯 왕에게 가려고 하는, 왕이 명령을 했으니까 가서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갑자기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 가지 마. 다른 길로 고국으로 빨리 돌아가. 그랬어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도망가다가 걸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헤롯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들은요, 자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도 그들은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너 다시는 너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신문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우리들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받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직장 상사의 말이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사장의 말이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요, 어떤 그 세상의 사회 질서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에 가장 크게 들려질 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장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삶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돼야 돼요. 그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고 그런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자를 인도하시고, 여기 하나님이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는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무모한 겁니다. 저 바벨론 지역에서요, 먼 곳에서 살던 그들이 자기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별을 연구하는데 특별한 별을, 이제 없던 별, 움직이는 별, 특별한 별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이제 어떻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겠죠.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왕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으로 그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분을 경배해야 되겠다고,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왕을 경배해야 되겠다고 그들은 이제 의견을 모읍니다. 그리고는요, 어떻게 해요? 출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딘 줄 알아요? 몰라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거기서 정말로 계속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어딘지 몰라요. 그들의 그 한 달 여정되는 그 여정이요, 허탕을 칠 수도 있어요. 예,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데 신기하게 인도합니다. 이 별의 인도는 참 신기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도중에 어떤 연고인지 별을 놓쳐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별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별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겠지 생각을 해서 왕궁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왕이 깜짝 놀라고, 왜? 차기 왕권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니까 왕이 놀라고, 그래서 대제사장을 부르고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인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구약 성경에 정말로 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로 태어나실 왕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는지 성경에 있는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서기관들, 연구자들이 구약 성경을 부전히 살펴보니까 여기 예언되어 있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리고 반드시 거기서 그 왕을 배우면 경배하고 나한테 반드시 돌아와서 알려주고 나도 경배하게 해라.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헤롯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땅이 좁습니까? 물론 뭐 그렇게 넓은 집은 아니도 베들레헴 어느 집인 줄 알겠습니까? 시골이라 할지라도 베들레헴 어딘 줄 알겠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이르니 갑자기 그 동방에서 봤던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별이 인도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집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이스라엘 명절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인도하심, 여기 이 동방에 어떠면은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선 그들의 발걸음이 굉장히 무모할 수도 있는데 오직 예배하겠다라는 그 진실한 마음 한 가지만 가지고 출발을 한 건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별을 통해서 신기한,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좀 믿음이 좋은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인도하면,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보면은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 사용하시고, 그리고 깨어있지 못한 대제사장, 그 당시 대제사장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직을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직분을 이용해서 이제 돈을 긁어 모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서기관들, 그렇게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놓고는 무관심해버리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하기 원했던 이 동방의 박사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보면은요, 신기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예, 목사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고 통로가 돼가지고 결국에 우리들은요,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경배했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동방의 박사들을 어디로 인도했느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딱 가보니까 그곳에 뭐냐면 기뻐하고 기뻐하는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 예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큰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건 확실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이고요, 그런 기쁨들은 능력이 되는 기쁨이고 생명이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값을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